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선 넘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차범근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데 아시안컵에서 결승골로 한국을 우승시키거나 팀이 1-4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 종료 6분을 남기고 혼자 3골을 몰아넣어서 무승부로 만드는 등 축구계의 전설이었으며 프랑크푸르트에서 UEFA컵에서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고 독일인들의 찬사를 받았었는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레버쿠젠의 리그 경기에서 겔스호프에게 무릎으로 등을 찍히는 살인 태클을 당하여 요추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영원히 축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이에 독일인들이 겔스호프를 살해하려 소동까지 일어났고 구단 차원에서 고소까지 하려 했지만 차범근이 증오가 아닌 용서로 해야 한다며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독일인들은 감동하고 한국 인교민들의 인식까지 좋아졌다. 훗날 겔스호프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겔스호프가 용서를 구하자 차범근은 웃으며 받아줬고 차범근을 지키는 든든한 동료가 되기도 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 좌우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자, 우리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12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만 지나고 나면 22년도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함께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2022년도 이 한 해를 잘 살았을까?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올해 예수 잘 믿었을까? 나는 신앙생활 잘 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지금처럼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쭉 생활하면 좋은 것일까? 자신에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영상이 누굽니까? 차범근이라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40대 이렇게 중반만 해도 이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범근이라는 선수는 모든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애국에 처음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에 3대 맥이 있어요. 그것이 독일이고 그 다음 스페인이고 그 다음 영국이고 요즘 이제 이탈리아도 있죠. 여러분 세계 가장 큰 프로축구가 유명하게 된 데가 이 독일이 이제 하나인데 그 독일에서도 프랑크푸르트라는 그런 팀에 이제 착출을 돼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독일로 선수로 팔려가기 그때만 해도 전 세계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독일에 뭘로 갔느냐? 탄광부로 갔어. 탄광부.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간호를 하러 갔고 말이 간호지 시체 닦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애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젊은 삼촌들,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그 40도 50도 이것을 넘나드는 그 떼약볕에서 일을 해서 돈을 애아버리를 벌어서 마치 새마을운동과 함께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아세요? 예. 근데 이 차범근 선수가 프로축구로서 팔려간 것도 기적인데 그 프로축구에 들어가서 얼만큼 잘하는 선수가 되었든지 제트키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아주 독일의 영웅으로 독일의 스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범근이라는 선수는 지금 선수 생활 그만둔 지가 거의 30년 돼. 그런데도 여러분 독일에서 지금도 차범근 떴다면 난리 나고 여러분 지금은 이번에 포르투갈의 감독을 제안을 받았던 사람 옛날에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감독까지 했던 사람이 차범근이라는 사람 앞에 90도로 와서 인사를 해. 그러면 차범근이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나라에 애아버리로 공을 세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차범근 선수. 정말 이분에게 선수 생활 한참 이렇게 상한가를 칠 때 다리를 크게 다쳤어. 정형외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차범근 선수 축구 선수 생활은 끝났다. 이 다리로는 도저히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을 받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하늘상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실까요? 하늘상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세요. 다리가 많이 저신 분인데 그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확실히 가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당당한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골 넣고 나면 꼭 기도를 하고 감독을 해도 꼭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차범근 선수가 상대방의 선수의 그 태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허리를 엄청나게 다쳐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고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 선수를 좋아했던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엄청나 좋아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아까 길거리 쏟아 나온 거 봤잖아요. 차범근 그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구단에서까지도 소송을 들어갔는데 차범근 선수가 용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차범근을 더 스타로 만들어주는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참 짓궂잖아요. 돌고 돌아서 그 태클했던 그 친구가 차범근하고 한 팀에서 뛰게 됐어. 근데 차범근 선수가 간증했잖아요. 그 친구가 나에게 되게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줬다고. 정말 차범근이를 존경하게 된 거죠. 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삶의 능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앗아가고 자기의 선수 생활을 끊어버리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해 준 그것이 결국 국민들은 더 좋아하게 되었고 독일을 떠난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차범근이가 가게 되면 열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차범근 이 영상을 한 6번 봤어요. 6번. 짧은 영상을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영상을 연속 제가 곱씹어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여기 오셨는데 구경을 하면 자, 올려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착하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하고 섬기며 필요한 것이 나누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성탄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왕성교회도 솔직하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내년 1월 둘째 주일 날 공동회의 한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공동회는 제가 2주 전에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한 거예요, 지금. 돌아온 주 둘째 주일 날 이제 새로운 청지기 직분 임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때 2022년도 헌금은 얼마 들어왔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쓰였는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통과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 헌금도 우리는 어디에다 베풀지 않고 우리가 써야 맞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더 힘든 교회에 직접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전달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힘을 주고 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참 주님께서 보시고 웃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을 웃게 하면 주머니가 열리고 밥상이 달라져. 선생님에게 예쁨 받으면 1년 동안에 편안하고 예쁨 받아. 회사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고 승진이 보장돼. 하나님을 마음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셔.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릴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야 좀 나도 설교할 맛이 나시. 그냥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구제 나눔부에게 이번에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저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번 의논해봐라 한마디도 저는 안 했습니다. 우리 구제 나눔부가 기도하고 의논해서 나한테 보고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제가 볼 때 기뻤어요. 성탄절 헌금은 우리 코로나 전에 했던 것처럼 어려운 교회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거고,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가 쌀을 사거나 이런 정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걸 좀 작게나마 서로 도우면 어떨까요?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번 돈, 정말 어렵게 벌어서 낸 헌금이 저는 값지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인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기뻐서 웃으시고 그것을 드려지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내용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차범근 선수와 같이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통해서 어떤 성숙한 행동 그리고 어떤 우리의 섬김과 작은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면면히 보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해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저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야, 저 사람이 말이라면 확실해.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어. 저 사람은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우리들하고 달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연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한 권 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배웠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일주일마다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의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주제를 했어요. 여러분, 당신이란 말이 되게 높인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너 나한테 당신이라겠어? 이런 건방져, 그건 국어 무식한 사람이요. 당신이란 말은 되게 존칭어요. 지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인데, 당신은 집사, 장로, 권사인데, 당신은 교회를 오래 다닌 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말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그 예수를 통해서 변한 사람 맞냐? 이것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조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소개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또 배고픈 사람은 바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바나바가 누구이길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사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존재를 받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무대 위에 뛰어들어올 수 있느냐 무대로 사라질 어떤 절호의 기회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무대 위에 정말로 해가 같이 빛나게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와 함께 차를 마시면, 바나바와 함께 밥을 먹으면,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바나바와 함께 뭔가 교제를 하면 나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그리고 뭔가 회복을 주고, 그래 인생은 그러는 거야, 돈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 말은 저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는 거야 라고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느껴지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착하고 선한 사람. 자, 우리는 다 착한 사람 돼야 돼, 야, 너 선한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비결에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착함과 선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착함과 선함이 먼저인가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인가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에, 동료들 간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착함과 선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박윤민이라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끝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착함을 보고, 나의 선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뭔가 인생을 바르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게 된 비결이 뭔가 하고 봤더니, 주의 손이 바나바와 함께 하더라.
자, 2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다. 자, 주의 손이 윤민이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주의 손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여러분 손대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과 앞으로 되어진 일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손이 끌어주니까, 주의 손이 밀어주니까, 주의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남자 여자 성도들이 제2의 제3의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도 바나바가 그립고 교회 밖에서도 바나바 같은 성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젖어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연수를 이야기하고, 나는 제자 훈련을 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 나는 성경을 필사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는 교회 직분이 뭔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는 살아만 있으면 봄이 되면 여러분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면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어서 주인을 웃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활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만나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웃게 하고 만족해 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가슴으로 아멘.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돈해드려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란 무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라는 무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직장에서 나는 살아야 돼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돼요. 아니, 교회 하면 지긋지긋하고,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집 형수가 교회 권사인데, 우리 형이 말이지 교회 장로인데, 우리 동생이 목사인데, 아우 지긋해, 아우 내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싫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6개월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나는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지금 형수 때문에, 자기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주 예수하면 아주 막 질려 있고 상처 있는데,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친절, 나의 작은 배려,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너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왜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형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 왜 우리 형수가 믿는 예수하고 네가 믿는 예수님 왜 그렇게 다르냐? 우리 동생이 다니는 교회하고 왜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다른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설교를 요구하지 말고, 내용이 좋은 설교를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삶의 현장에서 나의 빛과 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세상과 크리스찬들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그래서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가 우리 왕성께서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복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갈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돌아오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에 관한 이야기가 내게만 성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성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삶의 본이 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매년마다 더해갔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됐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이 임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땅 유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좀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잘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가 땅끝이 아니라, 우간다가 땅끝이 아니라, 저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 저 지구의 끝 브라질이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시집에 들어갔다면 거기가 땅끝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형제 속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직장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거기가 땅끝인데, 나를 통해서 그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듣고 있는 그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핍박이 어마하게 불면서, 여러분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신앙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박탈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님부터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을 내놔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안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이라는 채찍을 때려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그 유대 크리스찬들을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무슨 교회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나왔잖아요. 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로 세운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오케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그런 평신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없어. 누구 이름 하나도 없는데 무명의 크리스찬들,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고, 여러분 그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임이, 여러분의 직장 동호회가,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관여되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누구의 선교 전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의 신학의 어떤 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사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인데,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활력을 갖고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관과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며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전략은 독특했습니다. 핍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의 발걸음을 안디옥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손해와 무서움도,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법정에 소송 생겨요. 예수 믿어도 자식이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암이 걸리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등등의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고 인생이 정말 재수없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전혀 인생이 딴방으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들으셔요. 자, 온라인 들으세요. 자, 이것은 내 귀에 확실히 들리도록 외치셔야 돼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어긋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불쌍한 인생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람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해요. 사람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양보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혹시 놓쳐본 적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짓 같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도대체 그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길이길래, 그 하나님이 너를 반미겨주냐, 그 하나님이 진짜 네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냐, 이 미련 곰탱아, 왜 집을 받지 않아, 왜 재산을 받지 않아, 왜 돈을 포기해,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 그랬더니 세상 그 영화 보기하고도 바꿀 수 없네. 알고 봤더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어떤 자랑도 내 앞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봉이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구비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가운데 손을 대시고 3절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고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 연속 제가 반복적으로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도대체 안디옥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연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는 로마를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이탈리아에는 큰 도시가 3개가 있어요. 큰 도시가 몇 개? 그 중에 1등, 으뜸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3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벌써 인구가 5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커요? 아주 커요. 그 50만 인구 가운데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려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기독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디옥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똑같은 동족이란 말은 언어가 통한다는 거예요.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는 확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실래요? 자,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기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는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대요? 수가 많았대? 많으니까 자기들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우리를 좀 지도해 줄 목회자를 보내달라. 우리를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간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건 배고픈 사람은 바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고도 누구라고요? 바나나. 내가 배고픈가 봐, 내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추천했을 때 나는 우리 왕성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컨택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가정의 중요한 일, 회사의 중요한 일, 모임의 중요한 일, 단체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맡길 때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과 내가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추천받는 사람,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사람, 어전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사도들이 의논했지 않겠어요? 안수 집사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했을 때 자, 누구를 보내자? 바나바를 보내자라고 했어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것이 딱 하나 나오는데 23절입니다. 바나바의 좋은 점, 바나바의 장점,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꼭 습득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누구하고 교제를 했을 때 초점이 어디에 맞췄느냐면 은혜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뭐를 맞췄어? 우리는 어때요? 돈이 많대 적대, 키는 크대 안 크대, 얼굴은 어떻대, 몸매는 어떻대, 그 부모는 뭐한대, 학교는 어디 나왔대, 연봉은 얼만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물으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났니?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실까? 정말 그 사람 은혜 받았을까?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생사업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자,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뭐를 보고? 그 마음에 뭐 했고? 기뻐하고. 이 말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 받고 거기서 기적 체험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지를 않아. 왜? 너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고, 너는 교회의 적이었고, 너는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해서 누구 하나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성령 세례 받았고요, 확실히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막 웅성웅성 했던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바나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이 드디어 무대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를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신뢰가 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작은 모임과 가정과 단체를 정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무엇에 가장 먼저 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믿음은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입술은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교제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만나면 나도 닮아가, 나도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기도는 이미 쉬고 생각과 입술은 인본주의고, 그러면 여러분 작은 믿음마저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그 사람에게 내가 전복당해버리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놀라운 열매들. 주여,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잡을 때마다 우리가 부서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아냥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삶이, 나의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 차범구 선수가 축구라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전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기업을 하든 어떤 일하든 무슨 일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찬들의 무슨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사람, 깨끗한 된 사람이 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울이란 청년이 은혜 받은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울이란 청년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못돼 먹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번 한번 띄워줘 봐요. 두 번만 읽어봐요. 자, 어깨 딱 펴시기 바랍니다. 자, 2층도, 자, 온라인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줄 믿읍시다. 성령님 능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줄 믿읍시다. 성령님 능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요. 예수 믿으면 끊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안 돼도, 싸워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지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변화된 것을 믿으면서 왜 남은 변화를, 내가 변화됐으면 내 남편도 변화될 것이고, 내가 새로워졌으면 내 남편도 새로울 걸 믿으셔야 돼. 오늘이란 단어로, 지금이라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저 사람 속에도 성령이 점령하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함부로 결단하지 마라.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면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졌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읽고 마칩니다. 읽고 마쳐요. 시작. 이웃과 관계에서 사람과 교제 속에서 장점을 보는 자세를 가집시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바뀌고 변화될 줄 믿읍시다. 교제할 자, 가까이 할 자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공경에 처할 때, 난처 만났을 때 일으켜 세우는 자세와 삶이 중요합니다. 바나바 같이 착하고 선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로 인해 예수 믿고 기뻐하며 행복한 자 더해가게 하소서. 차범근 선수와 같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믿어주면 아멘. 우리 힘으로 되는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가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가요? No.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가운데 머물면, 성령님께 붙잡혀 되면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뒷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과 같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주가 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함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평가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없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